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입니다. 피아노 쪽에 계신 분부터 교독을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헌금함을 대하여 앉아서 무리가 이렇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 가난한 과부는 이 과부가 풍족한 중에서 넣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12장 전체 이렇게 흐름 가운데요. 지난주까지 12장 34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잠깐 지난주 본문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시작된 지난주 본문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있고, 이제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대화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파들 또 대제사장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 이런 신앙 지도력들이 어떤 각 계층을 대상으로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1장과 12장 전체가 그 톤이에요. 잠깐 넘겨보세요. 11장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첫 번째 행한 것이 성전 청결 사건을 이제 행한 겁니다. 성전을 완전히 박학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이 결론이 이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거의 결정을 했어요. 이제 계속 지켜보고 관찰하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죽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그 결정은 이미 합의가 됐고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제 그걸 이제 탐색하는 과정 가운데 성전 안에 들어간 예수님하고 이제 직접적인 논쟁과 토론을 지금 계속 해가는 과정 가운데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27절에 권위 문제를 들먹거렸죠, 그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이렇게 해서 이 종교와 정치의 고위직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죠. 그리고 12장 13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와서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이 논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기억나죠? 그죠? 그리고 18절에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교리인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난주 본문의 28절에 서기관이 또 왔어요. 서기관이 와서 지난주에 와서 한 이야기는 성경 모세오경의 그 법정신의 핵심이 뭡니까? 이것을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예수님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했던 어떤 누구보다 가장 순조롭고 가장 부드러운 예수님이 칭찬을 한 유일한 이제 대화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율법의 법정신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공감과 거기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던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고 칭찬을 했습니다. 자, 이 측면은 서기관들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구약 성경에 대한 지적 통달의 수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많이 안다는 어떤 그런 차원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셔가지고 구약의 신학적 한계, 구약의 계시사적 한계, 그걸 넘어서서 이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어떻게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와 열방을 향한 성령 시대, 그 시대를 열어갈 것인가를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 맥락하고 지금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해하는 구약의 성경의 법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설명을 한 겁니다. 구약 성경 자체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야기는 10계명을 통해서 요약되고, 10계명의 4계명까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는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 또 다른 언어로 두 가지 용어로 예수님이 설명하고, 이거를 이 서기관들이 수긍을 한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그 칭찬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 포커스는 구약 시대도 있었고 신약 시대도 있었지만, 구약 시대에 묶여있는 신학적 한계는 뭔가 하면 제사법이에요. 구약의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이 성전 제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기대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건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기 선민의식, 이 종교적 선민의식의 유대교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그들의 예배의식에 있는 겁니다. 어떤 종교에도 없고 어떤 이방의 신앙에도 없는 제사법과 이 모든 성전 예배의식, 여기에 가장 강력한 신학적 중심을 가지고 있던 구약의 한계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서기관이 한 겁니다.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말도 구약에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 뭐보다 더 중요하냐 하면 뭐라고요? 모든 제사법보다 중요합니다. 이 언어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언어에서는 충분히 맞는 말이지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 구약 유대교의 한계 속의 신학 안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고 이단적인 요소가 있는 겁니다. 범죄의 모든 예배의식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를 평가절하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과정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안식을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폄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가 동등하다, 자기 하나님 아들이라, 이 세 가지가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교 지도자들의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자극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와 통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서기관이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서기관을 칭찬하기를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 게 지난주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가만 놔두지 않고 서기관을 또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고 좀 오늘 결론을 내는 게 오늘 44절까지예요. 항목으로 봐서는 짧게 3절, 3절, 4절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35절로 37절까지 한 단락, 38절부터 40절까지 서기관들의 외식에 대해서, 그리고 41절로 44절은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특별히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과 적용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뇌리에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것, 이거는 또 성경을 좀 읽어보면 알고, 지금 단락으로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기관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비판을 하는 이야기. 자, 첫 번째, 칭찬했던 서기관들의 칭찬은 어떤 영역인가 하면, 신앙의 영역은 두 영역으로 나누면 지적인 영적인 깨달음의 영역과 그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두 가지 영역은 신앙의 영역에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서기관들의 이 지적 깨달음이 유대교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반응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칭찬을 한 겁니다. 그 부분만 칭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신학적 시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이 35절 예수님이 직접 하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직접 합시다. 시작.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야기를 예수님 지금 거는 겁니다. 바로 앞에 극칭찬을 해놓고 바로 예수님이 이 질문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당시에 유대교에서 메시아를 다 열망하고 있는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상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으로 지금 이렇게 마주 이제 하게 된 거죠. 이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이 한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왕권을 회복할 그 메시아를 이들이 기대한다는 그 말을 지금 여기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가의 후손이고 왕권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니까 결국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것,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모든 독립을 이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부분은 유대교 수준에서 아직까지 잘못된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반박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36절에 같이 읽어보면 시작.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됐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윗의 101편, 시편 110편 이 다윗의 시에서 다윗이 노래한 이제 시가 있는데 그것을 언급하고 와서 이제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이걸 반박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가부터 시작.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앞에 주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주는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관점에서 이 영감을 가지고 이걸 이해를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는 누구 여기서? 예? 내 주께서 내 주께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제 오실 메시아에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통치권을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원수를 완전히 굴복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내 모든 통치권을 이렇게 맡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윗이 이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이 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계승되다가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는 결국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와서 그 왕권을 완전히 정점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국을 두고 열방에 있는 모든 열방을 하여튼 눈에 들어오는 그들이 지리적으로 어떤 교통이나 어떤 그런 영역에서 모든 영역의 모든 이방을 완전히 제압하는 그야말로 다윗의 제국을 이룰 때까지 그때라고 상상을 한 겁니다. 구약시대 코드는 그게 맞죠, 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권의 끝에는
다른 이방 제국에 망해버렸잖아요. 망할 때 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한 거는 하나님의 왕권은 다시 회복된다, 다시 돌아온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을 영적인 왕국으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제국에 망하지만 다시 우리가 그 제국을 우리가 접수할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지금 예수님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진술을 가지고 예수님 지금 인용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3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로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겨 들었다. 자, 예수님 하신 요걸 이제 뒤집는 예수님의 반전이 뭐냐면 다윗이 그때 말할 때 앞에 있는 하나님이니까 주라고 말하는 거 맞다 치자. 그런데 자기 후손으로 올 누구를 향해서 주라고 말했다면 그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 차원을 넘어서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냐라고 이제 예수님 반문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을 타고 오지만 그의 실존은 신성이 아니겠냐, 신의 영역이 아니겠냐. 그렇다면 유대교가 주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국의 회복이 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성을 하는 것, 이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 수준에는 서기관들이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지금 제 얘기를 좀 귀로 따라옵니까? 이걸 서기관들이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너희들이 이거는 모르고 있지 않냐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건 자꾸 다윗의 육적인 왕국을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때 메시아를 주라고 말했다. 그 주는 자기 후손일 뿐만 아니라 신성이 아니겠냐. 그러면 그 신성으로 오신 메시아는 영적 왕국을 말하는 건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육적인 이스라엘의 정치 왕국을 말하고 그 제국을 회복할 것이라 상상하고 있으니 이것까지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일면은 깨달음의 영역이 탁월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그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서기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 유대교의 신학은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그 유대교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제자들의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신약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분명하게 단절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계속 진행되던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열방의 영적 제국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초대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받는 통치권의 영역으로 이제 가르치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중요하고 초대교회가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와 구약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대교하고는 명확하게 선이 나눠지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유대교는 거기까지, 신약 초대교회는 그리고 주님의 제자 교회는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차원 더 들어가서 이제 서기관들을 또 문제 삼는데, 자, 신앙의 영역은 영적 깨달음의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영역이 때렸습니까? 삶과 행위의 영역. 그 다음 차원으로 예수님도 서기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8절, 39절, 40절이 서기관들을 삼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주제예요.
서기관들이 어떻길래, 어떤 수준이길래,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지금 이 집 논쟁 가운데 지금 붙들린 거는 서기관을 대표로 한 유대교의 모든 신앙의 지도력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 6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언급을 해요. 자세하게. 같이 읽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장들은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아주 귀족의 상위 그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영적인 존경과 신망을 받는 추앙을 받는 그 위치에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런 제복들을 즐겨 입는 겁니다. 그래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구별된 그런 이제 옷을 입고 다니는 것. 두 번째는 뭡니까?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뭘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알아봐 주는 거. 좋아하는 거죠. 그 다음에 39절은 회당의 높은 자리. 또요, 어떤 자리? 일반 정력에서는 잔치의 윗자리.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면 어쨌든 높임을 받는 것을 즐겨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누굴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자들과 마가 기록하는 당시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40절 그들은 어떻다고요? 눈에 보이기는 그렇게 윗자리 하고 있지만 실세는 어떻다는 거예요?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탐하고 또 외식으로 일부러 눈에 보이도록 길게 기도 내용에 지금 방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의 형식과 뭐 기도하는 자기의 겉모습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차원에서 그죠? 위에 있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 정치적 군사로서의 군사적 정치 군사적 메시아를 지금 지향하는 그하고 지금 서기관들의 일상 속에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것하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들이 주장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사역의 영역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국가의 형태 속에서의 그 국가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의 신앙도 그들의 윤리 도덕성도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밖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의 의로 내 의가 된다는 이 신학을 받아들이기에는 그들의 종교적 의가 너무너무 컸던 거예요. 그들이 매번 소를 잡고 피를 흘리고 성전의 예배의식은 그들이 드리는 헌신이 너무 큰 것이었기 때문에 이 외적인 자기 신앙의 공로, 성전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그들의 종교적 그 공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자격으로 아주 강력하게 중심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 사람을 살피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퇴색됐습니다. 뭐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렇죠.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는 것,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성경 전체에도 간간히 있습니다. 간간히. 대부분의 이스라엘 신앙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서 교제하는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통, 그보다는 외식과 모형과 이런 양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건이기 때문에 이 외식으로 살아가는 이 서기관들을 비판하고 또 그런 수준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모든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모든 신앙 계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과정에는 이제 조금 다른 색다른 우리가 잘 아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요. 앞뒤 문맥을 잘라버리고 과부의 헌금이라는 이 부분만 딱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해석을 하다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빗나갑니다. 뭐 뻔하잖아요. 가진 것 다 내놓고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생활비 전부를 드리기까지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그러고 이걸 가지고 많이 드렸다 그러고 뭐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 교회는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대부분 한국 교회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금 전체 맥락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40절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두개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나서 한 과부의 헌금의 현장을 예수님께서 지금 집중을 합니다. 41절에 보면 헌금 함 앞에 지금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헌금을 지금 하고 있는. 이상한 그림이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쫙 지켜보니까 여러 부자들이 돈을 어떻게 넣는가 많이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과부가 있는데 그는 얼마 넣었다고요? 2렙돈. 곧 얼마요? 한 고드란트. 2렙돈은요 유대인 화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고드란트는요 헬라 로마의 단위죠. 이 2렙돈은요 새 한 마리 사기도 힘든 돈이라고 해요. 그래서 왜 새 한 마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사 드릴 때 가장 가난한 사람이 제사할 때 드리는 방법은 가장 돈이 적게 드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하나 사서 제사 드리기에 바치기에도 모자라는 돈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게 로마 돈으로는 한 고드란트라는 말이죠. 그런데 44절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라 그랬습니다.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겠죠. 그리고 또 이게 생활비 전부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땡전 한 푼 없는 과부가 그 주머니에 있는 유일한 돈을 드린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돈 넣는 걸 보고 다시 제자들하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넣었다고요? 많이 넣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헌금함에 들어가는 돈의 액수를 봅니까? 아니면 다른 이면을 봅니까? 네? 다른 이면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절대 앞에 서서 살아가는 방식보다 상대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상대적인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으로 자기 의의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그것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으려고 하는 경향이 그게 인간이 가진 죄성의 여러 가지 방향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 죄, 그 죄를 허물고 완벽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과 관계 맺는 그 의보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확보되는 구별된 자기의 어떤 상대적 가치, 그 가치에서 자기를 계속 지키려고 하는 이 경향도 있습니다. 그 경향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50보 100보인 겁니다. 인간은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모든 열방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시대에 시작되는 신약 시대의 성령 시대의 사역입니다. 여전히 육의 수준에서 거룩하다고 자기들이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성조차도 모든 것이 외식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전혀 관심 없는, 우선적 관심이 없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심정과 그들의 내면과 그들의 동기, 그것을 주목할 줄 모르는 그런 수준에서 그들의 종교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부의 헌금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돈의 액수를 하나님 보지 않는 거죠.
교회가 계속 싸워야 될, 아주 민감하게 싸워야 될 부분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과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것, 또 영적인 일을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한, 육적인 상황, 눈에 드러나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어떤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하기 전에 그 눈에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과부의 그 내면의 동기와 그 심정과 그 내적 상태를 봐서 그것 가지고 비교했을 때 돈의 비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내적 정황의 비교를 봤을 때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라고 헌신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단과 그 시각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그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는 것, 그 시각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신앙의 걸음인 거죠. 이스라엘 시대뿐 아니라 신약 시대에 들어왔어도 이 싸움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치열한 싸움의 내용입니다. 매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는 심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심령의 영역은 성령을 놓치고는 어느 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성부 성자만 가지고는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의 심령의 영역입니다. 성부와 성자 영역은 이미 우리가 완료가 됐다 했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의는 이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 의에 우리는 이미 들었었어요.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이미 선언됐고 완료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의심할 필요도 없고 회의할 필요도 없고 다시 카운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건 이미 완료됐다.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확보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그 영혼들을 얻고 나서 그들이 이 망해버린 이 세속 가운데서, 타락한 이 세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삶으로 실행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관심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해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 마가가 말고 마가를 보고, 마가가 원기록이거든요. 마가의 기록을 참고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기록될 수 있는 마태의 기록 가운데 어떤 게 있는가,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5장, 6장, 7장,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수준과 깊이가 높은 영역이에요. 무슨 내용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모세가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할 때 시내산 언약하고 똑같은 수위에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 제자도를 아주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5장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다 빨간색이죠. 예수님의 직접 언어를 가지고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5장 1절부터 바로 팔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복은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 제자도의 가장 핵심적인 그 이야기를 팔복에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 팔복에 대한 해석이에요. 팔복에 대한 해석인데 이 팔복에 대한 해석은 구약 성경 율법과 십계명이 어떻게 이 팔계명으로 다시 팔복으로 해석되고 예수님 시대의 은혜 시대는 어떻게 율법 시대를 극복하고 율법 시대를 완성하는가에 대한 제자도를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니까 이제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진실로 너에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예수님의 팔복은 십계명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의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1.1획도 패하지 않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 율법을 가지고 온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을 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지도력들의 신앙을 가지고 그래서부터 다시 설명을 해나가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완성할 그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구약 성경 시대까지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성을 완성하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의 단계가 이렇게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의는 오늘 마가복음 본문의 차원에서 봤을 때는 육의 차원이에요, 영적 차원이에요? 육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은 육의 차원에 너무 집중이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은 삶의 철저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까? 그의 행위적인 율법을 지키는 항목을 나열하게 지키는 그 도덕적인 행위의 수위가 더 깊어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21절부터 26절까지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제목 보이죠?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노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있죠. 그리고 27절부터 32절까지 단에는 뭐라고 적혀있어요? 간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는요. 맹세하지 말라. 38절부터 42절까지는요.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 43절부터 48절까지는요. 원수를 사랑하라.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요.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에 걸쳐가지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구약 율법을 포함한 예수님 시대의 영적 차원은 육의 차원이 아니라 영적 차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과 동기와 목적의 차원까지를 포함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떼면 뭔 이야기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음욕을 품는 것이 뭐라고요? 예? 간음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1절에는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22절은 뭐라고? 내 형제한테 나아가라 했지만 여기 지금 노하는 자마다 에이저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순간 바로 뭐라고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시대의 영성과 영감의 차원은 마음의 동기 차원에서 마음에서부터 이제 행위에서 출발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시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차원에서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한 차원 더 들어가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 자,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못 박히시기 직전에 이들과 치열하게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초대교회는 어떤 유대교와 구별되는 같은 경제를 들고 있으면서 어떤 구별된 예수 공동체로 나갈 것인가, 이제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신앙을 물려받은 2000년 거리를 두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신앙을 물려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이 죄성의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끊임없이 그 동기들을 살피십니다. 똑같이 술 먹은 사람이 다 술 먹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똑같이 주일 성수를 한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주일 예배에 있느냐 없느냐 그 차원보다 그 마음에 참된 동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집중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외적인 것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성도의 삶을 우리가 서로 돌아봐 줄 때 눈에 드러나는 차원을 잘 봐야 돼요. 그 눈에 드러나는 차원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는 잘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탐문을 하십니다. 탐문. 수사에 두 차원이 있죠, 그죠? 겉으로 드러난 데이터를 모으는 차원이 있고, 탐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문이 있어요. 탐문과 신문을 가지고 같이 그 핵심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탐문 가지고 판단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누가 가장 잘한다고요? 목사가. 영적 지도력의 이름으로 신문을 안 하고 자꾸 탐문이 쉽거든요. 단순히 어렵지 않거든요. 신문의 차원에 서로 마음과 마음을 서로의 신뢰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서로 투명하게 거짓 없이 나누는 그 신뢰 관계 없이는 이 진정한 영적 생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불가능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일은 인간이 아무런 어떤 성령의 은사를 가져도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세 명이 같이 묶어놓은 상태에서 영적 생활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셀 생활을 하지 않으면, 성도와의 깊은 내면적인 사귐의 관계를 맺지 않으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영적 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을 끊임없이 집중하고 성찰을 하셔야 되고, 그 기준을 성령 앞에서 깊이 들어가려면 옆에 같이 그 신앙을 걸어가는 지체와 함께 자기와 상대방을 서로 깊이 돌아보며 성령 앞에 주의 이름으로 한 몸이 된 지체인 줄 알고, 그렇게 깊이 그 사람의 동기들을 신앙 앞에 정직한지 아니한지를 서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런 합의된 관계가 지역교회에 있는 성도와 성도 사이, 이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고, 성경이 이렇다고 제가 아무리 말한들 그런 삶을 사는 구조 안에 들어갔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지적으로만 동의하고 실제 삶은 살아낼 수 없는,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 신학적으로 이미 답을 말해온 지 오래됐습니다. 제가 벌써 청년 때 이 한국교회 가지고 있는 신학의 잘못된 것, 이 세속성, 기복주의, 종교성, 이런 것이 이미 정리가 다 됐어요. 벌써 25년 전 아닙니까? 30년 전입니다. 제 인생의 흐름을 봐서도 이미 30년 전에 청년의 그냥 둔감한 지각으로 다 파괴됐어요. 파괴된들 뭐합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실제적인 공동체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관계 속에 성령이 존재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제가 친구를 만나면 그때 20대 초에 한국교회에 운운하고 교회의 앞날을 걱정 운운하고 그 이야기했던 걸 아직까지 30년 동안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수준을 계속 읊조리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걸 동의하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교회의 본질적인 구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 개인적으로서 프라이버시 딱 주장해주고 접근할 수 있는 만큼만 들어가고 끝까지 그 사람의 인간성을 존중해줘야 되고 자존심 살려줘야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지 서로 터치 안 하기로 결의를 하고 암묵적 합의를 하고, 그렇게 종교생활에 자기 수위에서 그냥 무리 생활을 하는 거죠. 조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없고 몸된 지체도 없습니다. 다 외식으로 점철된 종교생활이 이 한국교회 전체를 지배하는 큰 축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동기들을, 넘어설 수 있는 비전들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연말을 맞이하면서 섬기는 교회 긴 세월 이 방향을 처음부터 선언하고 시작한 교회지만 가히 쉽지 않은 걸음들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고, 또 한 해를 앞에 두고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가? 개인 영적 생활을 돌아보셔야 되고 교회 조직, 교회 구조, 교회 관계를 다시 이 말씀이 가르치는 차원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 있는가? 돌아보시. 이것을 지적으로 설명한 것은 제가 계속 반복해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몸으로 부딪히고 도전하고 또 성찰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딛고 또 실패하면 또 넘어가는 이 싸움을 치열하게 할수록 우리 자녀들에게 참된 교회를 물려줄 수 있고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건강한 교회 영감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해를 여러분 잘 돌아보시되 다음 주 한 주간 지나고 여러분 다음 주 3일 동안 이제 특별 기도가 있을 동안 12월 마지막 달에 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1년을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원에서 이 본문의 차원에서 내 몸의 사건은 1년 동안 어떤 다사다난한 사건을 지났지만 내 마음길은 어떠했는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 동기가 어떤 정직한 삶을 살아냈는지 아니면 내 영혼을 돌아볼 틈바구니 없이 정신없이 외적인 시간 스케줄 속에 이렇게 떠밀려서 이 한 해를 지나왔는지 깊이 돌아보면서 마음 돌아보지 못하고 몸으로만 밀려가는 이 세월은 하나님 앞에 다 헛방이라 그랬어요. 주님 맞이할 때 몸으로 살았던 삶은 내가 불태우고 내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안 친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살았던 마음으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그 마음의 깊은 동기 속에 하나님과 마주했던 그 시간들만 내가 카운트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몸으로 떠밀려가는 생활을 끊으셔야 돼요. 돈이 들더라도 끊어야 되고 많은 것을 대가를 지불을 하더라도 마음길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연장해 갈 수 있는 그 삶의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헛바퀴를 돕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자녀들이 후손들이 볼 때 우리 어른들은 도무지 영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다. 몸 따라 그냥 세월이 닥친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12월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다음 주간 월화수 기도회를 통해서 또 깊은 생각들을 하시고 한 주간 준비하셔서 내가 주목하고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좀 모으셔서 12월을 그렇게 신앙의 본질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